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1월의 품성은 근면입니다. 근면이란 맡은 일이 주님 주신 사명임을 알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근면의 세부 실천 사항은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이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결정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따른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맡겨주신 분의 지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 대하여 승리의 입성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를 만큼 뭔가 웅장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가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며 또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당당한 모습의 입성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당한 승리의 입성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시는데 이왕이면 나귀가 아니라 왕들이 탈 만한 아니면 용맹한 장군들이 탈 만한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멋진 군마가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밖에 없어서 이것을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려고 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시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말을 끌고 온다든지 다른 탈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명령을 내리셨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지만 그 지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지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명확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는 것인데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합시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합시다.